네, 우리 오늘 21주일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1주일 54문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3은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아멘. 네, 이제 성령론을 간단하게 하고 뒤에 또 나오겠지만은 교회론에 대해서 이제 또 오늘은 말씀을 듣습니다.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교회와 이 부분,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 거룩한 교회 공회와 이 부분이죠. 네. 이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교회론도 역시 우리가 앞서 벨기에 신앙고백서 할 때 다 이미 거의 다 한 거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이 교회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체계를, 신앙의 체계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교회론을 배우는 이유는 잘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자신이 정말 교회로서 또 세상을 살아간다는 점, 교회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점, 이 점이 또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령론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할 때 역시 자기 체험의 근거에서, 그리고 자기가 보는 것에 근거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이 교사를 아주 오랫동안 10년, 20년 한 그런 부장 집사님보다 바른 교회론을 가르치기 어려운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유초등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 가장 유행하는 것부터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있는 그런 전도사보다 전도사에게 이 바른 성경 교회론, 바른 교회론을 가르치기 어려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 운영과 통치를 어떤 하나의 기업처럼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담임 목사보다 바른 교회론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어려운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고백 공동체, 그리고 신앙 공동체, 그리고 이 교회의 모든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한다라는 점,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고 우리가 숱하게 들었던 말이지만 이것을 그냥 이론으로만 아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실제 오늘날의 우리 주변의 교회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교회를 하나의 기업처럼, 또는 교회를 인간적인 어떤 공동체로 생각하고 어떻게든 교회만 성장한다고 하면, 실용적인 것이 효과만 있다면, 교회가 성장하기만 한다면 어떤 것을 가져와도 도입해도 괜찮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 주변에서도 당연히 흔히 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그런 교회들을 많이 본다고 할지라도 그런 교회를 통해서 교회론을 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교회를 정의해야 합니다. 모든 것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당연히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방식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의 본질 또는 교회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성격. 교회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교회는 그 속성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져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회중들입니다. 회중.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교리,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목사의 것도 아니요 성도들의 것도 아니고 바로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 우리가 교회를 가리킬 때 보통 건물을 가리키는 일이 어쩔 수 없이 많이 있지만, 교회 가자 했을 때 그것이 건물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의미는 교회의 의미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셨던 사람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회집, 회원, 그 회집, 집회,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회중입니다. 회중.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 회중. 자, 여기서 거룩하게 되었다, 거룩하다라는 뜻은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 이런 의미는 당연히 아니죠. 거룩하다라는 말은 그 원어는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되다. 구별되다라는 거고, 이 구별되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로 받쳐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로 받쳐진 존재. 그게 이제 거룩하다라는 뜻의 원문의 의미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구별돼서, 세상에서 그 구별시켜서 하나님이 불러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받쳐진 존재, 이게 바로 거룩하다라는 뜻이고, 그런 거룩한 회중, 그런 받쳐진 존재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또 구별되고 거룩하게 받쳐지느냐?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만,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만 거룩하게 되고 또 받쳐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는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늘 회개하고 살지만,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늘 회개하면서 사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또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일하십니다. 좀 더 거룩이 성장하도록.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예수 믿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점들을 이렇게 책망하심으로써 거룩을 향해서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하도록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회중이라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고 성령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거룩하게 자라나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성격입니다. 다른 세상의 모임에서는 이런 그 공동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신학교에서 그 목회 후보생들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곳이 교회는 아닙니다. 그 목회 후보생들을 양육하는 곳이지 그것을 교회라고 하지는 않고, 선교단체 역시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것도 역시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고 성령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자라나는 공동체, 교회는 이 세상에는 오직 이 교회, 다른 모임은 찾아볼 수 없고 교회에서만 우리는 이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회중은. 그래서 교회는 그 성격이 천상적인 공동체입니다. 세상 어떤 곳에서도 이 교회를 흉내낼 수가 없고 교회의 성격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지상에 존재하는 천상적인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성격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세상적인 공동체라면 얼마든지 세상이 말하는 방식들, 세상의 기업은 어떻게든 많이 팔면 되고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면 됩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그러나 교회는 그런 세상적인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든 재밌게 운영하고 어떻게든 이벤트를 많이 열고 어떻게든 사람들을 많이 끌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 자체가 벌써 교회의 속성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가 됩니다. 전도하는데 어쨌든 또 좋은 거 아니냐. 과정이 불법이면 결과가 좋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의롭게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법도 마찬가지로 과정이 불법이면 결과가 좀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는 이벤트들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왜 안 할까? 그 이벤트들이 세상적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는 조장을 세우고 목장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데 우리 교회는 왜 하지 않을까? 목장이나 셀교회 이런 게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업의 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기업에서 가져온 그런 시스템입니다. 교회는 직분자, 목장 평신도가 리더를 하고 조장을 하고 그래서 그 리더가 막 그 목장을 이렇게 막 하나의 자기의 목양으로 생각하고 신방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교회는 직분자를 통해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 이런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는 이렇게 관리되고 또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고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지 기업의 어떤 조직적인 시스템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셀교회를 통해서 5명, 6명 이런 식으로 조장이 늘 있고 조장이 막 목장 예배를 막 인도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교회는 교인 자체에 치중해서 교인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기호와 가치관대로 교회를 형성하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역시 인본주의죠. 이것도 역시 교회의 주인은 성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하는 거지 성도들이 이런 부분을 좋아하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저런 부분을 좋아하니까 우리도 좀 저렇게 하자라는 것은 역시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역시 인본주의적이고 세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부차적인 거 뭐 여러 가지 민주적인 어떤 민주적인 그런 방법으로 가지고 어떤 해야 될 것은 당연히 민주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당연히 결정을 해야 되지만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뭐 해서 무조건 다 하는 것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원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 어긋난 것이라면 성경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을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교회가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속성은 천상적인 공동체라는 것.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뭔가를 막 하고 이거는 다 세상에서 하는 거잖아요. 권력 있는 사람이 뭐 뭔가를 좌지우지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세상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천상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제 교회의 보편성. 우리 교리문답이 지금 교회의 보편성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교회가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보편성이다라는 거, 뭐 이전에 다 한 겁니다. 이 부분은 보편성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것, 혹은 일반적인 모든 것 이런 것, 모두 우주적인 이런 뜻입니다. 전체적인, 우주적인, 일반적인 또는 모두 이것이 이제 보편성의 뜻이고요. 반대말은 일부분 또는 분리된 이런 뜻입니다. 반대말은. 자, 사도신경에서 분명히 거룩한 공회, 공교회라는 거죠.
공적이고 보편적인 교회.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거룩한 공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니케아 신경, 우리 예전에 니케아 신경 말씀을 많이 했죠. 니케아 신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여기서도 보편적이다라는 말이 꼭 나오고 있습니다. 자, 벨기에 신앙 고백서가 이거를 또 잘 설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벨기에 신앙 고백서에서 보편성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거룩한 교회는 한 특정한 장소 혹은 어떤 사람들에게 한정되거나 제한되지 않고 오히려 온 세계에 걸쳐 퍼져 있고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소 혹은 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제한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쉽게 그런 말이에요. 온 세상에서 주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있고 온 세상에 주님의 교회는 퍼져 있다. 이게 보편적이다, 우주적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서울에만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전 세계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부르시는데 이것을 한 특정 지역이 아니라 우주적이고 보편적이다. 그래서 전 세계 속에서 모으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교회를 오직 하나의 교회로 보십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물론 인간이 나눴기 때문에 인간이 이제 신학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개혁주의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제 다른 뭐 감리, 오순절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여러 가지 종파가 있습니다. 종파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어쨌든 교회는 하나다. 하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장소에 관해서 보편적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의 관계에서 보편적입니다. 시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시작부터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모든 교회는 다 같다라는 거죠. 세상의 시작부터 마지막 재림 때까지 있는 그 성도.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살다가 죽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성도잖아요. 교회인데 그 아담과 하와의 그 교회나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있게 되는 그 교회 역시 같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 시간의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도 바로 계속해서 교회를 모으시기 시작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이 여기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갔죠. 그런데 이제 아벨은 또 죽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를 계속 하나님은 불러 모으셨고 교회를 이어져 가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 있든 신약에 있든 먼 미래에 있든 교회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지라도 또 장소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교회는 보편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바로 이제 보편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과거에 있었던 교회들, 예를 들어서 500년 전에 있었던 교회들, 그리고 21세기 지금 현재에 있는 교회들, 이 교회도 역시 보편성에 근거해서 하나의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장소와 시대, 인종, 성별 등 모든 외형적인 것을 불문하고 모두 동일한 성격을 가졌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보편적이며 하나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보편성의 근거, 무엇 때문에 이 보편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편적이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게 되는데,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왜 16세기의 교회와 현재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교회,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이 교회와
교회가 왜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교회를 불러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르시는 분이 같습니다. 구약 때도 같았고 1세기에도 같았고 16세기에도 같았고 오늘 21세기에도 교회를 부르시고 모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서 동일한 분이 당신의 교회를 모으기 때문에 교회는 보편적으로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대와 국적과 인종과 연령 등 모든 것이 달라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또한 동일한 성령님 안에서 동일한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영적으로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보편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미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천상에서 우리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이미 죽었지만 성령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보편적으로 하나의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 여러 인종이 있을지 몰라도 지금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성령이 아니라 동일한 한 성령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다 하나가 된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4, 5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자, 보편적인 것, 왜 보편성이 가능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시기 때문에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는 성령 안에서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여기 나옵니다. 믿음도 하나요. 믿음도. 그러니까 이 말은 신앙 고백이 하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거를 우리는 똑같이 믿어요. 다윗이 믿었던 걸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똑같이 믿고 1세기에 믿었던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동일하게 우리는 지금도 그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여러 개가 아니라 똑같은 믿음 하나입니다. 따라서 보편적입니다. 교회는. 우리는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같은 성령에 참여하고 한 주님을 고백하고,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같은 보편적 교회입니다. 자, 보편성의 근거는 단지 교회 간판을 달았기 때문에, 교회 예배가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말씀이 있고 사도신경을 다 고백하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보편적이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부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도 하나요. 똑같은 신앙 고백. 이것이 바로 보편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보편적이지 않다, 보편성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있죠. 뭐 주로 어디서 이탈할까요? 보편성,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가 보편성의 근거인데, 보편성이 가능하게 한 건데, 이 보편성에서 이탈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디서 이탈하죠? 그러면 주로 신앙 고백에서 다 이탈하죠.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모호하게 하거나 믿는 바가 우리와 다르면 보편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로마 가톨릭 교회, 그들이 가톨릭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우리는 그들을 보편교회로 부르지 않습니다. 왜요? 교리에서, 신앙 고백에서 이탈해 있기 때문에. 이단들,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그들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앙 고백에서 이탈해 있기 때문에.
더 좁게 나가 본다면 참된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신앙 고백이 없다는 뜻이고, 참된 이런 복음이 없다면 교리적으로 이탈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교회를 거짓 교회라고 부르죠. 우리 벨기에 신앙 고백서에서 말하는 벨기에 신앙 고백서 29조 교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참교회와 거짓 교회. 그 보편성을 주는 근거는 참된 신앙 고백이 있는가입니다. 이 신앙 고백에서 이탈하면 어떤 교회는 점점 타락하다가 거짓 교회로 전락해버리는 거고, 어떤 교회는 아예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아예 그냥 거짓된 곳으로 가버리는 거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해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근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동일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참된 교회고 보편적인 교회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 다윗이 믿었던 바로 그 믿음, 사도들이 전했던 바로 그 믿음, 그 믿음을 온전히 알고 고백해야 교회로서 보편적이다라는 것을 인정받는 거지, 아브라함하고 전혀 동떨어진 믿음을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는 아브라함과 동질의 믿음이 아니다. 아주 이질적인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교회라고 볼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이미 유대인들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원리는 똑같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참된 신앙 고백을 우리가 바르게, 참된 복음을 바르게 알고 있고 그것을 내 신앙으로 고백하는가, 이것이 보편교회에 속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른 말씀을 항상 강조하고 바른 신앙을 항상 강조하는 이유가, 이거는 구원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교회에 가입하지 않고 정말 참된 교회를 세우고 가입한 이유는 이것이 바로 구원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어렵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도 그렇게 했고 1세기 당시에도 그렇게 했고 16세기 종교개혁자들도 다 그렇게 하면서 로마 가톨릭에서 분리돼서 기독교를 다시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상에 있는, 지금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일치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 고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 다 다른데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함께 일치하자, 그거는 불법적인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신앙 고백 안에서 일치할 수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9절에서 11절, 요한 2서 1장 9절에서 11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서 나가거든. 잘 보십시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서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지금 이 사람들은 요한이 말하는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이 교훈을 가지고 너희에게 오면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 있는데 자꾸 엉뚱한 교리를 이야기하고 엉뚱한 신앙 고백을 막 잘못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맞다고 막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 요한은 절대 그와 연합해서는 안 된다. 쫓아내라. 그래서 인사도 하지 말라. 11절.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불법인 거예요, 불법.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없는데 그런 모임에 우리가 참여해서 그들과 함께 예배한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개혁교회에 가입을 했는데 뭐 연말 되면 뭐 송구영신 예배 가가지고 그런 집회 막 좋은 그런 유명한 송구영신 그런 집회 가가지고 막 참여하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예배 자체가 잘못된 변질된 복음을 막 선전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얘기를 내가 듣고 있다라는 거는 거기에 동의한다는 거거든요. 물론 동의는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칼빈이나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 가톨릭에 앉아있고 로마 가톨릭의 예배에 참여하는 자는 그 로마 가톨릭의 미신적인 예배에 동의하는 거다. 루터와 칼빈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동의하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 복음주의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그때도 이제 막 복음주의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이제 어느 집회에 이제 다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되니까 참여를 했어요.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강사가 이 순복음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강사였어요. 순복음에서 아주 유명한 강사가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데 요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그 뻔한 그 얘기 있잖아요. 뭐 성공, 뭐 총리가 되고 이런 거 막 성공, 비전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너무 듣기가 거북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거 교역자니까 교회에서 가는 거니까 교역자니까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너무 듣기가 거북한 거예요. 왜냐하면 1시간 내내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중간에 나왔어요. 진짜로. 너무 듣기가 너무 거북해가지고. 너무 틀린 말을 너무 자신 있게 내뱉으니까 강단에서 수천 명,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였는데 한 1000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한 600~700명 모였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중간에. 우리는 그런 집회에 잘못된 집회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고백이 다르면 연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교회의 보존. 교회의 보존. 우리 신앙 고백, 우리 교리문답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하나, 둘, 세 번째 줄 보면 교회를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네, 주님께서는 교회를 모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반드시 보존하십니다. 보호하시고. 교회는 온 세상의 분노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면 교회는 금방 끝나버리는 겁니다. 교회의 역사는. 모든 시대를 불문하고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온 세상은 사탄은 교회를 대항해서 분노해 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공격했던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사탄이 뱀에게 역사에서 교회를 무너뜨린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또 공격을 합니다. 창세기 그 4장 가보면 가인이 아벨을 아주 무참하게 죽여버립니다. 교회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 뒤를 읽어보면 계속적으로 교회를 공격을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뭐 애굽 때 출애굽 시대에 애굽이 교회를 공격해서 남아들을 다 죽이라고 하고, 뭐 출애굽할 때는 아말렉이 뒤에서 약한 자들을 치고 약한 자들만 골라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죠. 다윗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계속적으로 거짓 교회에게 핍박을 받아서 도망다녔고, 물론 다윗도 이제 자기의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역시 1세기 당시 계속적으로 교회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탄과 그리고 세상은 교회를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고방식과 교회의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고 세상을 이용합니다. 세상은 화려하고 정말 힘이 넘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의 문이, 사탄이, 세상이 교회를 대항해서 이기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리문답 그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보존하셨는지 그 예가 수없이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교회를, 그 부르신 그 교회를 어떻게 끝까지 지키시는가, 끝까지 신실하게 보호하시는가, 이것도 구속사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 이 교회는 비록 잠시 동안 사람들의 눈에는 아주 작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온 세상에 격렬한 박해를 막으시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 아합과 이세벨이 참된 교회를 말살하기 위해서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셨다. 교회를 분명하게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자들은 계속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게 하고 바알에게로 바알에게 돌아가서 배교하도록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택하신 그 교회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 신앙을 지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배교의 시대인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동일하게 보존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그렇게 많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대한 핍박이나 세상의 유혹에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지혜가 있고 우리가 도덕적인 생각, 도덕적으로 좀 탁월하고 우리가 분별력이 크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전적으로 그 근간은 우리가 남아 있는 근간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아직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당신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세상의 모든 유혹과 악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내가 의지가 있어서 유혹과 악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내 의지가 생기는 겁니다.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져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교회를 위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적인 기도에서 주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 있고 그냥 다른 부류,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다. 두 부류를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은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정된 백성들, 하나님의 예정된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절대로 한 사람도 이탈되지 않고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혹 중간에 좀 죄에 빠지고 이탈했을지라도 반드시 그를 불러서 다시금 교회로 성장하고 자라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분이십니다. 절대로 그 사역에 있어서 실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군가를 한 명 놓쳐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당신께서 예정하신 자는 절대로 놓치지 않고 반드시 구원을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존됩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점이 주님께서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교회를 보존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책임이 무시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우리 스스로 또한 그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책임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려줌을 통해서도 주님은 교회를 보존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은혜로 아직까지 주의 교회로 남아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항상 불신앙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갈팡질팡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변해서 언제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끝까지 인내합니다.
주님은 끝까지 인내하도록 당신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려주심으로써 이 말씀에 붙어 있으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성도는 그 명령이 들려지고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교회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과거를 돌아볼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그때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셨구나.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셔서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주님을 떠나지 않고 내가 지금 이렇게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교회로 남아있고자 한 것이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수고하게 만들었고 나를 나되게 했다. 좀 이렇게 우리는 바울과 같이 나중에 또 고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사실에 근거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당신의 교회로 끝까지 살아가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은 교회를 보존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나를 보존하여 달라고 거룩한 교회로 남아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계속적으로 교회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리문답의 마지막 줄.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한 주간도 세상과 싸우며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